2026년 3월 18일 사순절 새벽을 여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며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시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서를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빈번히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유대인들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이 왔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게 되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며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는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움직일 수도 없는 그 병자가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그 간절한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병자에게 낫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병자는 자신도 고침을 받고 싶지만 이 병이 나으려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하는데 자신을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말하면 낙심하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낫고 싶은 그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병자는 순간 당황했죠. 낯선 사람이 갑자기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니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고침을 받고 싶었던 그 간절함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한복음 5장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몸이 치유받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앉았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죠. 그런데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를 본 유대인들은 그를 책망합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느니라. 유대인들은 병으로 고생받던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보다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이 못마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비난하며 박해하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 하시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아버지를 따라 사람들을 위하여 병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죠. 그리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사람들이 안식일에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재물과 더 큰 성공을 얻기 위해 일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는 하나님 없이 자신을 위해 살았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안식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함께 하셨고 함께 일하셨죠. 예수님은 노아 시대의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함께 하셨고 함께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사랑하시며 서로 친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살리시려는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신 것처럼 병자들을 치유하셨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피로를 채우신 것처럼 사람들의 피로를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죄악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닮아가려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셨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하심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기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